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더 이상의 해석이나 주석이 필요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우리에게 황금률로 잘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살펴보거나 성경 사전을 찾아보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그 자체가 너무나 명확한 뜻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구절은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묵상과 좀 더 깊은 연구, 때로는 성경 주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주로 분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시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가운데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말씀 해석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애드되어 있습니다. 바로 13절 뒷부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을 시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때는 4월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6월달, 2달은 이상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배고프단 이유만으로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려 죽이셨다라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히스테리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라. 시험 받으실 때도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침뱉임을 당하고 뺨을 맞아도 순한 양처럼 침묵하셨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도 않았던 이 무화과 나무를 배가 고프셨다는 이유만으로 저주하셨다는 사실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문점 하나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 줄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시고 거기서 가까이 가보셔야만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셨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라는 세리쟁이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군중들 사이에 들어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키 작은 양반, 이리 좀 내리오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은 그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 또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나무 가까이에 가셨고 그제서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알고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이 본문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의 구조 스트럭처를 살펴보아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너무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단지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신경질이 나서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형식적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꾸짖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신앙의 연수와 직분, 신앙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시고 잎사귀가 많이 보여서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멀리에서 볼 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참된 예배자인 것 같고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랑이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좀 더 깊이 그 사람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에 겉으로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프리텐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책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 나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없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형식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빈 껍데기의 삶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집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배달해서 둘이서 오순도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까탈스러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에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고 다른 음식이 나와도 저는 따지지 않고 그냥 먹는 성격인데 그날은 탕수육을 배달시켰던 그날은 정말 화가 나서 짜장면 집에 전화해서 컴플레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탕수육에 고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밀가루 덩어리였습니다. 밀가루 덩어리를 기름에 튀겨서 그 위에 소스만 뿌려서 가져왔지 탕수육 안에 고기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돼지고기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아예 고기를 빼버리고 밀가루만 가지고 가짜 탕수육을 만들어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탕수육을 먹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차라리 맛이 없거나 탕수육의 양이 적었더라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도 없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예수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한 것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지만 주님께는 정작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은 해놓고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일부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빠져나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상합니다. 무화과 나무 스토리가 등장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나와서 무화과 나무의 스토리가 또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쫓는 이야기가 마치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끼워 맞힌 것처럼 등장합니다. 뭔가 어색하게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똑같은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던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와 앉아있지만 그들은 예배자가 아닌 장사꾼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이,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곳이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에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비즈니스의 수단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본질과 중심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습니다. 바쁜 일생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적 양심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화려하지만 나무로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상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 또한 그 건물은 남아있지만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신 것은 다른 두 개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의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본질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아니, 우리들의 마음속을 깊이 찾아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실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바로 우리의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삶을 기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고 바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가식 없는 진실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빈 껍데기 신앙을 자랑하는 종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기도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많이 맺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